부자들은 5월에 거실을 이렇게 바꿉니다. 소파 위치를 이곳으로만 옮겨도 당장 내일부터 재물운이 터집니다. 보살님, 거사님, 지금 혹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청소기를 돌리고 계신가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일손을 멈추고 거실 소파나 의자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재물운의 폭포가 쏟아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저를 통해 보내는 강력한 동화줄이자 운명을 뒤바꿀 천금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험난한 세월을 견뎌오셨습니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려 입술을 꽉 깨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 거울 속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두 손을 볼 때마다 남몰래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밥솥에 따뜻하고 갓 지은 밥은 항상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듬뿍 담아주고 보살님은 늘 찬밥이나 누룽지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맛있는 반찬 하나라도 더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생선가시나 발라 드시던 그 숭고하고 시린 사랑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나자시는 지운 채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험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면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행여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앓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장 사는 돈조차 아까워 아픈 무릎을 탕탕 치며 견뎌낸 그 세월들.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보살님들은 원망 한번 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왜 이리도 가혹하기만 한 걸까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살아봐도 지갑은 늘 텅 비어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더미는 숨통을 조여오고 뼈 빠지게 일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살림살이에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시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도대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나만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업보를 많이 지어서도 박복하게 태어나서도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슴을 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고 줄줄 새어나가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끔찍한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생활하는 집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래 가난 귀신 가난 귀. 이 몰래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실의 기운이 막혀버렸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가난 귀신이 집안의 모든 재물운과 생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가족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고 들어올 돈도 막아버리며 심지어 건강까지 해치게 만드는 아주 악독하고 질긴 존재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양기가 가장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2026년 5월, 이 거실에 막힌 혀를 뚫어주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단숨에 쫓아낼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방이 있습니다. 바로 거실의 소파 위치를 단 한 뼘이라도 이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터지고 대운이 쏟아져 들어올 그 경이로운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왜 하필 다른 달도 아닌 5월에 이 비방을 행해야 하는지 그 깊은 자연의 섭리와 풍수의 이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볼 때 5월은 단순한 달이 아닙니다. 차가운 음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강력하고도 뜨거운 양의 기운, 즉 양기가 1년 중 가장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메말랐던 대지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듯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트고 죽어가는 집안의 생기를 되살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바로 이 5월에 열리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1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난 귀신의 핍박 속에서 눈물로 지새워야만 합니다. 이 강력한 5월의 양기를 온전히 집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집의 중심, 즉 거실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거실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대문을 통해 들어온 모든 좋은 기운, 생기, 그리고 재운이 가장 먼저 모여들고 융합되는 공간이자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이 머무시는 아주 신성하고 중요한 심장부입니다. 거실의 기운이 밝고 막힘없이 흘러야 그 좋은 기운이 안방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 개개인에게로 퍼져나가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재물이 산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풍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바로 거실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가장 큰 가구인 소파의 위치를 잘못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려 90% 이상의 집들이 오직 텔레비전을 보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냥 공간이 남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파를 아무 곳에나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러들어오는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대문 밖에서 맴도는 재물운을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하게 철벽을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최악의 배치는 소파가 현관문을 등지고 있거나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밖에서 힘들게 들어온 좋은 기운과 돈복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거대한 소파의 뒷모습에 가로막혀갈 길을 잃고 그대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터주신조차 기운을 쓰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물러나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생기가 돌지 않고 탁한 기운만 고여있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흉악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가난 귀신은 볕이 들지 않고 기운이 꽉 막힌 거실 구석, 잘못 놓인 소파 밑에 어둡고 습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묻어온 온갖 나쁜 기운들을 뭉쳐 집안 전체로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멀쩡하던 남편의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착하던 자식들이 엇나가며 나갈 일 없던 목돈이 사고나 질병으로 뭉텅뭉텅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껴 써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산이 모이지 않는 이유, 바로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이 거실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물을 다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절망하지 마십시오. 풍수라는 것은 결국 기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과학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가난 귀신이 털을 잡고 앉았더라도 5월의 강력한 양기를 빌려 그 기운의 물길만 살짝 틀어주면 막혔던 대우는 무서운 속도로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깎고 집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대로 거실의 소파를 이 5월에 이곳으로 단 한 뼘만이라도 옮겨보십시오. 소파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멈춰있던 거실의 공기가 회오리치듯 돌며 가난 귀신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그 자리에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5월의 강력한 양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던 무렵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에 사시는 65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절망과 그리고 기적 같은 부활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남편의 믿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으면서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하루도 맘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무거운 우울감과 날선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기둥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렸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기를 무려 5년. 결국 아들은 세상의 문을 닫아 걸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보살님은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그 연세에 무릎 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부산의 한 큰 식당 주방에 들어가 온종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고된 노동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와 차가운 물에 하루 종일 담가진 보살님의 두 손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문지르고 닦아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밤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쓰린 손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찬밥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싸와서 허기를 달래면서도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거실에 도사린 가난 귀신은 보살님 가족의 마지막 숨통마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와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지독한 불행의 근원, 가난 귀신이 또리를 틀고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보살님 댁의 거실 소파는 현관문을 열면 정면으로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흉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려던 금전운과 좋은 생기가 소파에 막혀 튕겨나가고 그 어둡고 막힌 공간에서 가난 귀신이 터주신의 눈을 피해 가족들의 생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의 기혈이 완전히 막혀버려 아무리 노력해도 대운이 들어올 틈이 한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 짓는 보살님께 값비싼 부적이나 천도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천지에 폭발하는 양기를 빌려 단숨에 운명을 뒤집을 강력한 비방 하나를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 오늘 당장 댁으로 돌아가시거든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거실 소파부터 이쪽 대각선 모서리, 즉 재물운이 모이는 재물자리로 당장 옮기십시오. 그리고 소파를 옮기기 전 가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굵은 소금을 거실 구석구석에 뿌려 정화하시고 소파의 네 다리 중 안쪽 다리 밑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반드시 깔아두셔야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과 다보탑이 가진 강력한 흙과 쇠의 기운으로 재물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칠성님과 터주신의 비법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셨습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퇴근한 보살님은 지친 남편을 설득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소파를 직접 밀고 당겨 제가 일러준 명당 자리로 정확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굵은 소금을 뿌려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쩍쩍 갈라진 떨리는 손으로 10원짜리 동전을 소파 밑에 정성껏 밀어 넣었습니다. 보살님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집안의 터주신께 피를 토하듯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기지 않게도 소파를 옮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퀴퀴한 공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청량한 기운이 거실을 감싸고 도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던 대기업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 통보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5년의 길고 긴 암흑기를 뚫고 아들은 세상을 향해 다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보살님은 그 소식을 듣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대운의 폭포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을 죽일 듯이 괴롭히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자를 대폭 삭감하고 원금 상환을 길게 연장해 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옛 지인이 뜻밖의 동업을 제안하며 막대한 투자금까지 유치해 주어 바닥을 쳤던 남편의 사업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파를 옮기고 10원짜리 동전을 놓아가난 귀신을 쫓아낸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주인공은 내일 당장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허구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5월에 강력한 양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던 무렵 저를 찾아오셨던 부산에 사시는 65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절망과 그리고 기적 같은 부활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남편의 믿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으면서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빗발치는 독촉 전화에 하루도 맘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없었고 집안에는 언제나 무거운 우울감과 날선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의 기둥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렸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기를 무려 5년. 결국 아들은 세상의 문을 닫아 걸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결국 보살님은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그 연세의 무릎 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부산의 한 큰 식당 주방에 들어가 온종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고된 노동을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와 차가운 물에
하루 종일 담가진 보살님의 두 손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문지르고 닦아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밤이면 욱신거리는 통증에 쓰린 손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오열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남은 찬밥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싸와서 허기를 달래면서도 오직 내 가족,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거실에 도살인 가난 귀신은 보살님 가족의 마지막 숨통마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와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집안의 기운을 찬찬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지독한 불행의 근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거실이었습니다. 보살님 댁의 거실 소파는 현관문을 열면 정면으로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흉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려던 금전운과 좋은 생기가 소파에 막혀 튕겨나가고, 그 어둡고 막힌 공간에서 가난 귀신이 터주신의 눈을 피해 가족들의 생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의 기혈이 완전히 막혀버려 아무리 노력해도 대운이 들어올 틈이 한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 짓는 보살님께 값비싼 부적이나 천도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천지에 폭발하는 양기를 빌려 단숨에 운명을 뒤집을 강력한 비방 하나를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 오늘 당장 댁으로 돌아가시거든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거실 소파부터 이쪽 대각선 모서리, 즉 재물운이 모이는 재물 자리로 당장 옮기십시오. 그리고 소파를 옮기기 전 가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굵은 소금을 거실 구석구석에 뿌려 정화하시고, 소파의 네 다리 중 안쪽 다리 밑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반드시 깔아두셔야 합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굴이 성분과 다보탑이 가진 강력한 흙과 쇠의 기운으로 재물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칠성님과 터주신의 비법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셨습니다. 그날 밤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퇴근한 보살님은 지친 남편을 설득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소파를 직접 밀고 당겨 제가 일러준 명당 자리로 정확히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굵은 소금을 뿌려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쩍쩍 갈라진 떨리는 손으로 10원짜리 동전을 소파 밑에 정성껏 밀어 넣었습니다. 보살님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하늘에 계신 칠성님과 집안의 터주신께 피를 토하듯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믿기지 않게도 소파를 옮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퀴퀴한 공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고 청량한 기운이 거실을 감싸고 도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포기한 줄 알았던 대기업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 통보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5년의 길고 긴 암흑기를 뚫고 아들은 세상을 향해 다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보살님은 그 소식을 듣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대운의 폭포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을 죽일 듯이 괴롭히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자를 대폭 삭감하고 원금 상환을 길게 연장해 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옛 지인이 뜻밖의 동업을 제안하며 막대한 투자금까지 유치해 주어 바닥을 쳤던 남편의 사업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파를 옮기고 10원짜리 동전을 놓아 가난 귀신을 쫓아낸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보살님의 기적이 부러우십니까?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주인공은 내일 당장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기적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고스란히 모셔올 차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력한 비방의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귀에 새기듯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단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이치와 정성은 태산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지난날의 눈물은 이제 거두시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할 벅찬 희망만을 가슴에 품은 채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우리 집 거실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황금 명당, 즉 재물자리 재물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이 자리는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바라보았을 때
거실의 가장 깊숙한 안쪽 대각선 모서리 방향이 바로 그곳입니다. 집집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시선이 비스듬히 향하는 안쪽의 아늑한 코너 자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대각선 모서리 공간은 대문을 뚫고 들어온 외부의 생기와 맑은 기운이 집안에 터주신 기운과 만나 소용돌이치며 융합하는 영험한 응집처입니다. 이곳에 소파를 두실 때는 절대로 현관을 등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파가 현관을 비스듬히 마주보도록 마치 사랑하는 가족이나 반가운 손님을 양팔 벌려 끌어안는 듯한 포근한 형태로 배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둥글게 감싸 안는 형국을 만들어야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이 소파에 앉아 편안히 쉬며 집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파를 덜컥 옮기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흉악한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공간을 맑게 씻어내는 정화, 쟁화, 의식입니다. 묵은 소파가 있던 자리에는 그동안 가난 귀신이 뿜어낸 탁하고 검은 기운이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한 줌을 준비하십시오. 예로부터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는 최고의 영약이며 팥의 붉은색은 삿된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소금과 팥을 기존의 소파가 있던 자리의 바닥과 거실의 네 구석 어두운 곳에 조금씩 뿌려두고 약 3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과 팥의 붉은 양기가 음습한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흔적도 없이 태워버릴 것입니다. 30분이 지나면 진공청소기나 빗자루로 그 소금과 팥을 말끔히 쓸어 담아 반드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집 안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실은 2016년 5월의 대운을 맞이할 가장 깨끗하고 성스러운 도화지가 되었습니다. 정화가 완벽하게 끝났다면 이제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황금 시간대인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풍수에서는 사시, 스시라고 합니다. 애 소파를 밀어 대각선 재물자리로 옮깁니다. 무거운 것을 옮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남편이나 자녀의 도움을 받으시되 옮기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황금빛 돈벼락이 거실로 쏟아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강렬하게 상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소파의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소파를 제자리에 두셨다면 이제 대미를 장식할 가장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10원짜리 동전 비방을 행하실 차례입니다. 지갑이나 저금통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어 깨끗한 천으로 반짝이게 닦아 준비하십시오. 구리로 만들어진 10원 동전은 풍수 오행에서 재물을 뜻하는 금지무의 기운을 띠며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흑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토생금, 도성짐, 즉 흙이 금을 낳고 기른다는 완벽한 풍수의 이치가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동전 하나에 엄청난 에너지로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을 소파의 네 다리 중 거실 안쪽 벽 쪽을 향하는 다리 바로 밑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깔아두십시오. 이것은 거실로 밀려 들어온 막대한 재물운이 다시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터주신과 칠성님의 무거운 닻을 내리는 진화막화제의 비방입니다. 동전을 깔고 나면 소파의 정중앙에 편안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터주신이시여 우리 집안에 막힌 돈줄이 시원하게 뚫리고 대운이 깃들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 속으로 깊이 읊조리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로써 5월에 쏟아지는 재물 대운을 맞이할 모든 솥단지가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10원짜리 동전으로 재물운의 닻을 내리셨다면 밖에서 맴돌던 온갖 탁한 기운과 애군이 다시는 이 거실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칠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황금방패입니다. 이 황금방패는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천지의 조화를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우리 집의 굳건한 터주신을 감동시켜 2026년 5월에 쏟아지는 폭발적인 양기와 재물운을 여러분의 가정에 겹겹이 에워싸 보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갑옷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올려드리는 이 축원과 비방의 진언을 들으시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집 전체가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강렬하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 칠성님전과 이 터전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대감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여기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손발이 닳도록 헌신하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살아온 가엾고도 거룩한 중생들이 있나이다.
2026년 5월 만물이 소생하고 양기가 천지에 진동하는 이 대운의 달을 맞이하여 이들의 거실에 맺힌 모든 억울한 가난의 찌꺼기와 애군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옮긴 소파 자리에 황금빛 명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파 밑에 깔아둔 연잎의 구리동전이 태산 같은 재물로 불어나게 하시어 다시는 돈 때문에 가슴치며 눈물 흘리고 남에게 굽신거리는 일이 없도록 대운대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소원 성취 바로 나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온몸으로 가족의 방패막이가 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보살님들. 쩍쩍 갈라진 발뒤꿈치와 무거운 십자가를 진 듯 굽은 허리,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르고 마디마디 굵어진 그 거친 두 손 위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한 평안과 치유의 에너지를 더시펴드립니다. 이제 그 손은 식당에서 남이 밥 먹다 남긴 그릇을 닦으며 서럽게 눈물 짓는 손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는 억대의 금전과 대운을 쓸어 담는 위대한 축복의 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하고 시린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하늘이 그 흘린 눈물방울 수만큼 거대한 재물의 비를 내려 완벽하게 보상해 주실 차례입니다. 다만 이 거룩하고 강력한 비방의 효력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엄중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소파를 대각선 재물자리로 옮기신 후 거실을 청소하실 때 최소한 3일 동안은 절대 물걸레질을 세게 하거나 바닥을 거칠게 문질러 닦으시면 안 됩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이 자리를 잡고 황금빛 재물운의 기운을 거실 바닥에 단단히 안착시키고 뿌리 내리는데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파 밑에 깔아둔 10원짜리 동전 근처에는 당분간 날카로운 쇠붙이나 가위, 칼, 손톱깎이 등을 절대 두지 마십시오. 재물운의 싹을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흉한 살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정성과 조심성이 여러분의 대운을 완벽하게 굳히는 마지막 빗장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기적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굳게 믿고 행동하며 그 간절한 염원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며 거실 비방을 마음에 깊이 새기신 분들은 이 강력한 황금 방패의 기운을 자신의 운명으로 완전히 봉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룩한 명호와 함께 본인의 태어난 연도, 생년을 정성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뻗어나간 맹렬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다가오는 5월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재물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흉악한 가난 귀신의 쇠사슬은 이제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거실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한숨이 고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황금이 넘쳐나고 가족들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천상계의 축복받은 명당으로 눈부시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평안과 굳건한 건강 그리고 억만금의 무한한 재물 대운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저 역시 매일 아침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빚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부디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하고 따뜻한 꿈, 엄청난 대운이 밀려오는 길몽을 꾸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